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남을 탓하는 것도 나쁘지만 모든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를 인과응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잘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하든 의롭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너무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감옥에 갔다 와서는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세상을 살면 그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악행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 놓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성공했을 때에, 요셉이 힘을 얻었을 때에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요셉도 망하고 형들도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민족의 미래로 어두워지고 다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부모의 뜻이 자녀들에게 선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부모의 뜻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쓰시는 국가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잘 참고 잘 감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이것 외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민족과 역사와 언어를 간직하고 있는데, 한때 잘 나가던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고난과 시련이 한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상고해 보게 되면 신라가 1,000년, 고려가 600년, 조선이 500년간 국가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나라가 크거나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도 한나라는 220년, 당나라는 300년, 명나라는 280년, 청나라는 289년밖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000년, 600년, 500년 왕조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 국가체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주변 국가 중에 중국화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유 언어를 가지고 고유 문자를 가지고 고유한 문화를 이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민족이 순환을 당한다고 해서 그 민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물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도 키부츠, 집단 농장에 가보면 모든 작물이 풍성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도시의 가로수, 도시의 화단과 잔디밭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인데 이스라엘의 경작지들은 대부분 비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멀리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이 필요한 곳마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공급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단련시키셔서 그런 땅에서도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환경에,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삼과 인삼을 비교해 보아도 산삼은 작아도 값이 비싸고 약효가 좋습니다. 인삼은 모양이 크고 좋아도 산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삼사는 100년을 커도 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양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면 이 삼삼의 약효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산삼은 깊은 산, 나무 사이, 바위 틈, 잡초와 잡초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길러주는 사람도 없고 걸음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힘들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는 것이 산삼입니다. 반면에 밭에서 기르는 인삼은 김도 메워주고 비료도 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줍니다. 6년만 지나도 크기가 좋아지고 모양이 좋아지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약효는 삼삼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단련시키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단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단련되어야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시련 없이 온실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고통과 남의 슬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귀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 생기기만 하면 소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풀무 속에서 순금과 같이 단련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단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채찍질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렇게 말씀했고, 27절에서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과 또 조롱과 무시당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서도 12보좌를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회개를 합니다. 잘못된 생활을 고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은 어려운 것이지만 역경은 우리를 다듬어 줍니다. 1942년 보스턴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에 493명이 그 화재 때문에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 화재 가운데서도 200명이 구출되었는데 나중에 이 구출된 200명을 역학조사해 보니까 200명 가운데 85%가 이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는 검소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인생의 자극제가 되어서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 중에는 예전처럼 허랑방탕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육체가 병든 분이 있습니까? 이런 역경은 우리를 다듬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격을 새롭게 고쳐줍니다. 넘어진 심령, 타락한 생활을 바로잡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어서 두드려 쓸모 있는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역경이야말로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너무 쉽게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만 바로잡고 단단히 각오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6번째 대통령이었던 존슨은 사람을 쓸 때에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실 안에서 곱게 자란 나무는 제목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고 모진 풍상을 다 겪어보아야지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혹 어려운 일을 만나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술 먹고 타락해서 강팍해지고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부터 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자 분노하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셨을까? 돌이키고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시기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을 가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들도 고난을 통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남모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예수를 잘 믿으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성도가 되는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에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고난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매맞는 것조차 즐겁게 여겼습니다.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석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뻐하고, 주를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믿음을 연단하고 오히려 위기가 신앙을 굳건히 세워줍니다. 똑같은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다 타서 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순물과 찌끼들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목회하면서 1998년도에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밀라노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피아첸차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지를 못해서 제가 그 도시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15명 정도, 많이 모이면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밀라노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거기를 다녀오려면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오가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8년 동안 교인의 수는 적었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신방하고 설교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매주일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지켜보셨다가 장이동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이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우리 집은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교회에 나보다 늦게 왔는데 무엇이 되었고, 나는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실망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가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높임을 받고 있던 그 순간조차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은 고난의 절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마땅히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고난이 내게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손해도 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뿐 아니라 인간관계, 남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챙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맞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의 축복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잘 견디어내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도 인내하는 분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일도 없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긴 사람이 끝까지 교회를 받들고 나중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겨내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